예,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1, 2절은 참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은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시를 읊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선 한 절씩 자세히 보면 1절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뜻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영혼아 송축하라 이겁니다. 영혼은 우리의 참입니다. 참나는 죽지 않는다 할 때 죽지 않는 게 참나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 육신, 이 장막은 때가 되면 반납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은 수명이 있지만 영혼은 수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게 되는데 참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당신의 신앙은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를 잘하는 걸 보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할 때 다윗은 진심으로 누가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하고 하나님과의 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 속에 들어있는 전부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뭐를 송축하는데 하나님 뭐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와 같으신 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말이 어디 들어있어요? 거룩한 이 말에 들어있어요. 그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된다는 것인데 뭐하고 구별되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선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그와 같으신 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내가 곧 하나님과 밀접되어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다른 편에 보면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인자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미운 죄를 지었으니까 니는 살아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인자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늦게 나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면 난 그런 천당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그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탕자 이야기 잘 알죠? 탕자 이야기는 맏아들은 참 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고, 근데 둘째 아들은 돈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자기 유산을 이미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오지만 아버지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집에 온 거리가 먼데, 아주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종들과 대동해서 그 아들을 데리러 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이 산만 넘으면 아버지 집인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갈까 말까 하고 소나무를 붙들고 빙빙 돌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발견하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오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게 인자죠. 근데 그 아들이 왔다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먼저 시키겠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은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터에 갔다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왔다고 그래. 성질이 나서 주막에 앉아서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나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온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준단 말이나.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나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 아픈 거예요. 아버지는 소 잡는 거, 큰 거 많은 거, 찬송 부르는 거 더 싫다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한 마음이다. 아버지, 내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 되기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아버지 종 삼아 달라고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게 아버지인데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 103편 1절에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그걸 들었을 때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고 나를 읽어주고 내가 그것을 성경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언택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럽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돼가지고 포음 잡고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 안 되겠다. 잊어버려서 안 되겠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 시를 읽게 합니다. 그 시가 무슨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읽게 해주는 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이 글을 썼는데 너희들도 읽어서 기억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시편입니다. 왜 다윗의 시만 유일하게 많이 있느냐? 다른 시는 왜 없느냐? 안 썼으니까요. 다윗은 그 마음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썼습니다. 써서 읽게 했습니다. 그때는 활자도 좋지 않고요. 전부 일일이 써야 되고요. 내가 써놓은 걸 다른 사람이 읽으려면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해야 돼. 카피를 복사기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써서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글자는 빈칸이 없어서 처음 하고 쓴 그 복사본하고 나중에 써가지고 칸이 한 칸도 모자라면 안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시대에 썼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복사가 잘 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내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 전부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니만 읽으면 되지 왜 시끄럽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아들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혼자 이 감동이 넘쳐서 곧 잊어버리니까 저는 제가 녹음해놓은 글을 자세히 볼 때마다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언택을 잊지 않으려고,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이 다윗은 기록해서 이 유명한 시가 우리에게 언제
2017년하고 1400년 전부터 이렇게 써왔다는 겁니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3절부터는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나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봐야 헛소리고 야단 맞을 소리입니다. 그러나 힘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의 죽어가는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인데,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 있습니다. 죄 있지만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죽을 죄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내가 죄 없어서 잘나서 살려준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사악인 은혜인데, 그게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병들 때마다 내가 잘못했는 걸 생각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병든 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뭐지?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죽는 건 뭐야? 이 세상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부모도 죽었고 내 아들도 죽을 거고 다 죽을 거고, 심지어는 이 지구도 수명이 있어서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 죽는 거는 정한 이치인데 내 죽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3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윗만 읽어도 알 수 있지만 다윗 말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 악을 사해 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또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사역이 병 고치고 가르쳐 주고 복음 전파하는 거, 이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고 교육시키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그래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리고 교회 짓고,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 인생이 태어나서 이 세 가지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 얘기가 3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의 파멸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생명의 파멸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3살만 돼도 죽는다는 거 압니다. 제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고 엉엉 울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정작 어른이 돼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울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앉아서 죽을 때를 대비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야, 재수없게 니는 왜 자꾸 죽는 얘기만 하는데, 억지로 죽는 걸 잊어버리고 싶어 하고요. 억지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 시를 읽어보세요. 죽음을 위해서 일생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을 얘기 안 할 때는, 이 다윗의 시를,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는 사실은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요. 뭐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빨리 죽게. 열심히 일하다 죽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다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없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소용없고, 네가 하나님 됨을 알고 네가 네 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안다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믿음이 알면은 믿어지지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 그것을 믿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파멸이 없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속함으로써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안 죽을 만큼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을 자인데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 이 인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뭐죠? 긍휼을 입은 사람, 아니, 인자를 입은 사람, 긍휼을 입은 사람.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 관을 씌웠다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다윗은 관을 씌웠다는 얘기를 잘 할까요? 다윗은 관을 쓰고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머리에 보통 안 쓰고 살지만은 다윗은 늘 머릿속에 머리 위에 관을 쓰고 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 머리를 누르고 있고 내 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시편은 대부분의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쓰지만은 한창 잘 나갈 때 청춘의 때에 모습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심지어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도 살 것 같고 돌을 쥐어삼켜도 소화할 것 같아. 그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 높은 데들 높다 소리 안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먼 데를 멀다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독수리 같다. 이 젊은 나이의 능력이 그와 같아요. 이 그리스 시대에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알렉산더 대왕님. 10년 안에 페르시아를 완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13년째 요절해버립니다. 33살의 나이로. 예수님 나이하고 같죠. 이 나이에 죽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독수리 보다가 못하다 할 수 있겠어요? 독수리처럼 살았던 거죠. 젊은 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기도하면 다 들어주지만 안 한 것도 들어준다.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준다. 그 얘기가 5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사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절부터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나 말고 너 말고 우리의 그 공의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의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다. 공의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유기체가 아니고 죽은 무기물이나 혹은 죽은 사람, 죽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은 공의로 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의를 하지만 사람의 재판은 정확하지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공의로워요. 그래서 그 공의에서 모순돼서 모든 그러니까 잘못돼서 억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억압당하지 않도록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런 게 있느냐? 믿음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덮어놓고 믿느냐? 웃기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알아야 되고 그 알므로써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얘기 나옵니다. 모세는 뭐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리 통치자. 그분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알려주셨다.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없었다면 읽고 있는 성경은 없었던 거죠.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이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요? 모세가 돌판에다가 뭐 요즘처럼 다이아몬드가 있겠어요. 그 돌을 깨서 글자를 써서 들고 나와서 선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이 시편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망각하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본 속성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발끈하지 않아요. 누가 죄를 처음 저지르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 그거 하면 하나님이 막바로 때리는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하고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도 되는 줄 알았대.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 갔대. 하나님은 절대로 발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또 그러고요, 인자하시다. 여기는 인자하시다. 개역 한글에는 인자하시다 했는데 이 세번역에는 사랑하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를 히브리어는 헤세드, 헬라는 아가페. 무조건 용서하시고 잘못했는데도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안 죽입니다. 꺼져가는 불도 안 끄고요.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9절 읽어봅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못 가면 경책했는 걸 다 압니다. 광야 40년 살면서 그 모세의 그 출애굽 백성들 전부 다 말 안 듣습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자주 경책하지 않았어요. 한 번씩 가다가 혼내주고 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하나님 찾아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탕자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종들 보내가지고 그 고생하고 있는 아들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스스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죠. 그런데 많은 탕자들이 아버지가 있다면 나를 이렇게 놔둔단 말이야.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니니까 내가 죽도록 놔두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 욕하고 죽어버리는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아버지는 알아요. 그게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피로. 예수님은 피로 우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냥 남남이 그냥 약속했는 거예요. 우리 약속한 적 없어요. 내가 허락한 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맺은 약속은 피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혈맹이에요. 혈맹. 피로 맺은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 줄게. 속으로 용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 얘기합니까?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죠. 왜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한테 유익하니까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해주기 싫지만 용서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복종할 거고 잘하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죠. 용서 안 합니다.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 1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하나님 판단합니다. 그건 죄다. 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용서해 줍니다. 근데 네가 죄다 이런데 내가 그게 뭔 죄? 나만 진 거예요. 저 사람도 지고 다 졌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은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은 공의롭게, 처벌은 긍휼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꼭 닮아야 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를 닮아야 할 아들의 자세, 그게 우리 백성의 자세인데, 심판을 공경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네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을게,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은 더 크게 주고 벌은 용서하고 사형은 면제하고,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1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찬송이 4절, 11, 12, 13,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방금 읽은 것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강제로 교회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강제로 끌고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 강제로 끌고 나오면 전도 상금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데리고 왔는데 잘 나오더니 안 나온다. 가슴에 아픈 사람 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자유의지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자유의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한량 없는 인자.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은 한량 없는 인자.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죠? 헤세드. 그 헤세드는 우주 끝까지 인자예요. 그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끝, 이 지구도 이제 수명이 돼서 사라질 거고 명왕성, 해왕성까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수명이 돼서.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긴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게 인자하시다 그 말입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죄가 없다 한데도 계속 죄가 생각이 나서 기뻐하다가 어느 날 또 교회 가가지고 내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돼요. 그 얘기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원천면제라는 원천면제. 전혀 남아있지 않는 죄값이랍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동쪽에 가가지고 해가 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죄를 없앴다고 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아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전기를 하고 앞에서 소가 끌고 있을 때 전기질을 할 때 어디를 갈아야 되는지 봐야 되지. 뒤를 돌아다 보면 갈지 않은 땅으로 가기도 하고 갈았는 땅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똑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지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으로 옮겨놔 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잊어버리세요. 죄를 잊어버리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본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중에서 가장 닮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잘못했다고 호적 파버리고 말로만 그렇죠. 속으로는 안 팝니다. 그 아들이 뭐 여기서 파면 그럼 그 어디로 갑니까? 사생아로 됩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그 사람은 그러면 뭐 사생아 낳았으면 유명해지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사랑 몰라요. 아들은 아버지 사랑 모릅니다. 자기를 간섭하고 자기를 일일이 태클 걸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걸려보세요. 아버지 생각.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그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사랑보다가 택도 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최고 사랑은 그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진짜 아들 됐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셨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젠 진짜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람이 안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양자로 가게 됐고 이 양자가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도 거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도 방송할 때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방송 안 될 거라고 믿고 하여튼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성경이 아니고 우리 성경, 내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그게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도들하고 동일한 체질이라 이 말입니다.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주일을 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네가 피곤하니까 쉬어라 이러면 나 피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결국은 과로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쉬었는데 과로하지 말고 주일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쉬어라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가면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가요. 체질이 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체질이라고요. 힘들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맞먹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먼지라고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될 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극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라는 겁니다. 제가 기술자라는 말을 잘 쓰는 이유는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공학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술이 좋으신 엄청난 기술인데 극비참한 사람을 극존귀한 자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체질과 하나님의 체질은 어떻다고요? 같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뭐요? 먼지 같다. 이 분토와 같다. 이런 무덤에 있는 먼지와 같다. 분토와 같다. 그 기술의 원천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무슨 다른 하나님의 능력 이래서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이 원천이 나온다니까. 그 기술의 원천. 그래서 이 기술의 원천을 모두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기술을 보유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